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지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거울 삼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광야 시절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또 허물 속에 원망 불평하면서 때로는 우상 숭배도 하고 음행도 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성실하게 은혜를 베푸셨다. 살 수 있도록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40년을 약속대로 해주신 겁니다. 약속대로,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뱉으신 말은 반드시 이행을 하세요.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신실하심, 오래 참으심, 그 오래 참으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깨달아야지 그 은혜 주심만 빽 믿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안 고치고. 여러분들이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키울 때 분명히 그게 잘못했단 말이에요. 잘못됐어. 잘못된 길인데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가르쳐줘요. 안 들어. 안 들으면 부모님 마음에 싫어하고 자녀들이 싫어하고 안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징계를 해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쁩니까? 기쁠 수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변화를 좀 가져온다면 아이고 정상 참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소망이 있다. 네? 저렇게 더디지만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하며 기다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고 실망에 거듭되는 실망 속에서도 은혜를 거두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마는 자녀들이 그런 오래 참으심을 오판을 하는 거예요. 오판. 하나님 오래 참으셔.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넘어가 주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둬가신다고요. 축복을.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복을 주면 아이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런 암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은혜는 거두시지 않으셨지만은 뭘 하시느냐? 때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셨다고. 징계. 그런데 그 징계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아들마다 주시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택한 백성 아니고 구원받지 않을 백성들에게 징계 안 하신다. 하나님은 죽을 백성들이니까 택한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배울 때 우리는 어떤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느냐. 6절 말씀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죠?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돼요. 왜 저들이 죽었는가? 가나안의 축복 못 받은가? 멸망당했는가? 하나님이 저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이 백성 내가 다 쓸어버릴란다. 이 백성 없는 걸로 할게. 싹 죽이고 그 다음에 니를 통해서 난 나라를 세워버릴란다. 이럴 정도로 말이에요. 모세도 아브라함의 우선이니까 이런 속을 주님의 마음을 비칠 정도로 그 실망에 거듭한 실망을 끼쳤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는 베푸셨지만은 가나안의 축복, 더 큰 축복을 막으셨고 그렇게 실어버리셨을까? 그 우상의 죄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4가지로 나옵니다. 첫째가 7절 말씀 보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 해서 40일 동안 기도하죠.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 글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줍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부어서 백성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아론이 다 금을 가지고 나온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금덩어리들을 다 나에게 주라. 그렇게 해서 부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가리켜서 이방 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호와를 섬기려고 만든 거예요. 여호와를. 오늘날 이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짝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자기는. 여러분 다 하나님 섬긴다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형상을 딱 만들어요. 어떤 형상?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자기 일을 더 사랑해.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말씀들은 별로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자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게.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값어치 있다,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을 주로 생각한다니까.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지 말아라. 목숨 다하라, 생명 다하라. 아니,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세우지 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조그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 같고 모세라고 하는 큰 의지했던 기둥이 딱 사라져 버리니까 백성들이 동요하잖아요. 벌써 사람들은 무엇인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기댈 언덕이 없고 또 힘이 없고 어떤 보호장치가 없으면 자꾸 뭘 찾으려 하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힘으로 삼으려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나의 힘으로 삼으려 하고 환경을 나의 힘으로 삼으려 하고 하나님은 언제 뒷전이요? 기도는 해, 기도는. 그런데 오로지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숨 걸면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대안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푸실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나가야 무슨 믿음의 기적도 일어나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삶도 고치고 자식들도 고치고 사업도 고치시고 나의 인격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중심에는 우상이 가득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66권을 통해서 우상의 범위를 넓혀놔 버렸어요. 넓혀놔. 구약에서는 그냥 세우지 마라, 신을 두지 마라, 절하지 마라 이 정도였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딱 확장을 시켜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상 숭배 이 1계명과 2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장 기본 아닙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창세기 22장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이 늙도록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나이 늙도록. 그게 뭡니까? 네 자식 바쳐라. 테스트 시험 아닙니까? 그 자식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줬던 아들을 빼뜨려서 번제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을까요? 정말 그게 본심입니까? 아니죠. 테스트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은혜 줬고 그 실수 속에서도 실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안 막아주셨다면 이미 사라는 바로의 후국이 됐거나 아니면 첩이 되어버렸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들어서서 그의 실수를 만회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런 과정에 그 은혜 주심, 그 베풀어 주심, 전쟁에서 승리, 5개 왕이 연합해가고 싸워도 못했는데 318명을 가지고 그 연합군을 무너뜨렸던 그 네 국가의 연합국을 물리쳤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도 찾아오고 재산도 싹 찾아오잖아요.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보호하시고 실수를 만회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30년 소위 말해서 75세 부름을 받고 이 이삭을 바쳐라 해서 40년이 넘은 겁니다. 40년. 적어도 이삭의 나이가 15세 정도 됐으니까. 예수를 30년 믿고 40년 믿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뭘 합니까?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30년 믿었습니다. 40년 믿었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 자랑이나 치고 예를 들어서요. 다 믿은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우리는 이상하게도 제도가 은퇴를 했다 그러면 그냥 졸업해버린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이 만든 거지. 그러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언제 70세 은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때 은퇴인 거예요. 믿음 생활의 졸업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드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부분 배우실 분들이 많지만 기도하는 거, 드리는 거, 섬기는 거, 마음 쓰는 거 참 복받을 분들이구나. 그래서 복받았구나. 목사인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오죽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에는 이런 부분, 특별히 우상 숭배, 나는 어디 가서 점 안 쳤고 뭐 안 쳤고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고, 이제는 마음속에 있는 우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거, 또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거,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싸워야 되겠죠. 싸워야 돼. 믿음 떨어지고 있고 은혜 떨어지고 있고 자꾸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만 하면 신앙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결국 주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거기에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일환으로서 우상 숭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오로지 해서, 우리 주님이 오직에 있으면 마음 중심 본다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은 다 보여. 그러나 마음이 오로지 하는 사람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밖에 내놔도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왜? 마음 중심이 딱 읽혀졌단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딱 서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눈에 안 보여도 신뢰할 만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마음속 우상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3,000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죄입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이것이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야기인데, 광야의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간음을 해요. 미디안 여인, 모압 여인. 그러면 이 간음이 그냥 둘이 눈이 맞아갖고 하는 간음이 아니고 우상 숭배 일환이에요. 우상을 숭배, 자기 신을 경배하는 과정으로서 같이 춤추고 놀다가 간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나안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죄 일환입니다, 이게. 근데 교묘하죠, 마귀는. 우상만 숭배하라 해놓고, 자, 무슨 혜택을, 당장에 우상 숭배했는데 우상이 듣기를 합니까? 아니면 역사를 합니까? 살리기를 합니까? 손을 내밀기를 합니까? 우상이. 우상은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 위에 신이 없어요. 사단이고 귀신이니까. 성경대로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자의로 가장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타락의 일환이 바로 섹스 아닙니까? 성적인 문제. 그러니까 자꾸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이 종교적인 제의를 향해 사람들이 중독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의 성적인 욕구, 먹는 욕구, 인정받는 욕구, 그 기본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뛰놀면 다 뭡니까? 육신적이죠. 육신적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꾸 음행의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2만 4천 명이 연병 걸려서 죽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래갖고 망해서 죽었지 않냐. 그 어렵게 출애굽해가지고 그 어렵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에 가는 길목에 있는데, 축복의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죄의 덫에 다 빠져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멸망했다. 저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멸망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풀어보면 자꾸 감각적인 것을 따라서 가는 것 말이에요. 감각적인 것. 자꾸 감각적인 것. 육체적인 쾌락이 지나치면, 넘쳐나면 부부관계 이외에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면 그게 다 그게 가늠이고 음행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이 9절 말씀 보면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에돔 땅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보면 에돔 땅에 들어갔을 때 길이 험난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길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제 죽게 하시죠.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예수를 믿어도 주를 따라가도 뭐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딱 보인다 할지라도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10가지 하나님의 기적.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뭐가 생겨야 될까요? 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불신앙의 시험이다. 불신앙. 이런 부분들은 오늘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지점이 그겁니다. 믿음의 길은, 신앙의 길은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에요. 믿음으로만. 그래야 열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불신해서 자꾸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면서 시험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원망죄. 10절 말씀 보면은 원망하다 멸망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 보면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 파당을 짓는 사람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너희들만 하나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모세와 아론이 앞장서 일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대적했던 파당을 이루어서,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왜 원망하는 자가 멸망당했느냐? 고라, 다단, 아비람, 오늘 땅을 벌려서 그 가족들을 다 땅이 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게 하시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다가 죽임당했던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데, 어떤 원망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느냐?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지었어요. 파당. 우리 배웠죠? 1장 2장에서 계속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그 다음에 파당만 지어서 싸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대적해요. 당신 사도 맞아? 이렇게. 뭐 설교를 못하네, 뭘 어떠네 하면서 대적해. 찾아갔는데도 문전박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을 해놔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약에 보니까 누구 닮은 겁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을 닮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 자들이 멸망당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가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냥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간다는 것은 곧 거울, 역사의 거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죄된 것과 죄가 아닌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끊어가는 것, 기도하면서 이것이 지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길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데 다 쌓이는 겁니다. 쌓여.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쌓여요. 주께 기억하신 바가 돼요. 주님의 기쁨 속에서, 주가 기뻐하시는 곳에서 나를 자랑하시고 나를 기뻐하는 그러한 기억으로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기억될 수 있도록,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축복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서 복된 인생을 개척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요소는 없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불신앙과 싸웁니다. 사단과 싸웁니다. 죄의 유혹과 싸웁니다. 우상 숭배와 싸웁니다. 음행과 싸웁니다. 원망과 싸웁니다. 불신앙과 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가문과 우리 성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있어 지뢰를 밟지 않도록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